네, 사랑하는 양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 인도하지만 우리 성도님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 플러스 또 대면 예배, 네, 1부, 2부 8시 그리고 11시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도 드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려질 수가 있어서 좀 그런 자유로움이 있네요. 네. 지금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짓기를 상담신방이라 해서 예전에 대신방은 제가 직접 찾아갔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 내만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읍내구역이 되겠고 21일 날은 평동구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분간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기도회, 구역 예배, 금요은혜 집회는 쉽니다. 네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실 터인데 그 헌금은 직접 교회에다가 갖다 내주시면 고맙겠고 여의치 않다면 계좌 이체로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에게 좀 도움을 주신다면 그 헌금 제목에 맞춰서 계좌 이체해 주시면 개수위원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11조 계좌, 감사헌금 계좌, 주정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 계좌들이 다 달리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죠. 필요인이 있습니다. 윤덕현 집사의 자녀인 윤지영 양이 결혼식을 갔습니다. 1월 23일 날 동아이동홀에서 갔고요. 결혼식은 1월 30일 날 토요일 날이죠. 12시 40분에 광주 광역시의 데일리 웨딩 컨벤션 1층 라비아 홀에서 갔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간구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혹은 쪽지를 전해주셔서 또 아주 귀중한 간구사항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 됐습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집례해 주시사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고백하는 바대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되어지는 것을 믿는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믿는다. 아멘. 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성령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제3의 온총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경배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신 민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도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문 되겠습니다. 교독문 85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이 죄인을 부르시어 내 주님 보좌 앞에 있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죄악 속에 살다가 죄인 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시오며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국민을 섬기는 나라, 우리 주님 축복하심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 희망을 얻어 예수님 베푸시는 잔치에 모두 함께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스피커 볼륨 2번을 좀 올려주시고 메인도 좀 올려주실래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며 내 가는 길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 알 수 있는 시간으로, 또 감동받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침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자랑하며 살자. 왜 그렇게 살자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구원시키고자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 2021년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목회자의 간절함이었고, 그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전해드렸던 바, 십자가 자랑하며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역시 똑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씩씩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목회자의 바람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본디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의 눈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 속에서 오늘 받은 바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2년 동안입니다. 오늘 시점에서 본다면 2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 이제는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배고프다 만나,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기적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고 체험토록 해주셨던 거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법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고생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지난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날쌘 족장 1명씩 12명을 선택하고 선발하고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탐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만 13장부터 보게 되어지며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12명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의 견해와 2명의 견해가 다른 겁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 땅의 포도송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땅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땅의 주민은 모두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처자가
저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든 모세가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런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절망감에 쌓여서 하나씩 하나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통곡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불신의 통곡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당황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가나안을 좀 더 쉽게 정복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 정보를 얻고자 갔다 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하려고 일꾼을 세웠더니 그 일꾼들이 일을 망치게 하는 꼴과 같은 겁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때 같이 정탐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그곳의 원주민들의 체격이 크고 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보고한 저 10명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고주민에게는 돕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깎아 만든 생명 없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애굽 왕을 항복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 길을 내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해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날마다 만나로 양식을 공급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잊으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땅인 것이고 그러니 그 땅의 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만 역부죠. 이미 10명의 보고에 낙심한 사람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 그 두 사람을 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진노하시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광에서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정탐한 날수잖아요. 그 40일 정탐한 날수 연수로 환하여 40년. 즉 지난 2년 광야 생활의 20배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앙하였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 못하고 다만 체격이 큰 원주민들만 보고 겁을 먹은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그날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눈으로 살피고 돌아와 왔는데 왜 10사람의 보고와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10사람은 봄에 갔다가 보고 온 것이고 두 사람은 가을에 갔다가 보고 돌아온 것입니까? 10사람은 군인들을 보고 두 사람은 농부들만 보고 돌아온 것입니까? 10사람은 산 위에서 보고 두 사람은 저 깊은 골짜기 어두운 면만 보고 돌아온 것입니까? 10사람은 외적의 형편만을 보았고 두 사람은 배후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사람은 지식의 눈으로 보았고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10사람은 자기들의 능력에 비추어서 보았던 것이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았고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10사람은 잘못 보았고 두 사람은 잘 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잘못 본 10사람은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던져줘요? 절망과 낙심과 통곡을 줘요. 잘 본 사람은 자신과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2년 고생으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 20배나 긴, 그러니까 40년 동안 더 고생하도록 만든 요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지 못한 불신앙적인 것이고 불신앙적인 바라봄이었던 거죠. 2021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함께 보는 것이냐는 겁니다.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볼 때 하나님과 겹쳐서 보지 못하면 비극과 고통을 자신과 타인에게 가져다 주는 법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죠.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라. 오늘 내 앞의 환경보다 배후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파도치는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불안했을까요? 주님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즉시 바다에 빠져들고 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면 계산해 보니까 80%가 넘어요.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 인구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잘못 보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없고 세상을 보는 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람을 바라보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도 더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렵더라고요. 이스라엘 집합의 대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 교회 안에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살핀 기사를 기록한 앞장 13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25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본다, 봤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12명이 다 봤다는 말이에요. 10명도 봤고 2명도 봤어요. 같은 대상인 가나안을 같은 시기에 같은 여건에서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본 사람과 바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왜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시기에 보면서도, 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눈의 차이인 거죠. 2명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신이 났고 감사했지만 10명은 거친 환경만 바라보니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2명은 자신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춰 할 수 있다고 보았던 사람들이고, 10명은 자신들의 능력만 바라보니 할 수 없다 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느낌이에요. 아, 그렇구나. 비관적 눈을 가진 사람은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신도 불행하게 하는구나. 느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2 눈을 똑바로 뜨시고 보셔야 돼요. 제가 2 눈이라 했습니까? 오른쪽 왼쪽의 눈? 그것 말고 육의 눈도 크게 떠서 보고 영의 눈도 크게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도 바로 직시해야 되지만 이건 육의 영의 눈이죠. 배우의 섭리자의 손길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영의 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육의 눈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판단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순종하자,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이렇게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 그러니까 육의 눈과 영의 눈, 이 2 눈을 가진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선택해서 불러내셨는데, 가나안에 데려가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죠. 들어보세요. 계속.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완성, 재림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한 일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내가 당한 오늘의 어려운 환경이나 세상의 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만 바라보면 근심이 가득 차고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불신과 원망을 전염시키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했고
그랬기에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소리쳐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냐. 가나안의 주민들이 강하다고 하나님께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형편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과 방향을 바라보았기에 이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올리는 겁니다. 자, 말을 좀 돌려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선정꾼을 삼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민족이었던 거죠. 평균 이하의 민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균 이상의 아주 괜찮은 1%의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해서 그들을 잘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만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원래 처음부터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잘된 사람들을 복 주신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그들을 보면서 배우겠고 느끼겠고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서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내셔서 형편없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좀 뭔가 되어지면 뭔가 우월하게 되어지면 뭔가 잘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분들도 그 형편없는 사람도 우리가 좀 나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 사는데 그 사람 잘 살까? 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인은 어떤 요인인지 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선정꾼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선정꾼을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들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또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줄 땅이 그것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고센을 하나님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굽의 주인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특별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애굽 등 문명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음으로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 등 주변의 강대국들과 오고 오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이었고 남들과 다르게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이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거룩,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안식일 성수였던 것이고 계명 준수 그리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를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날들 다 내 것이고 다 똑같이 여기고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은 엿새 동안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날 일곱째 되는 날은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옷도 구별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목거리가 될 만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살도록 하셨던 거죠. 그들이 일곱째 날 중에서 하루를 쉬면 그만큼 일을 못하는데도 농사와 목축이 잘 되네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바치게 되어지면 그만큼 손해일 것 같은데
그런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금이 증식되게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으로 그들이 기름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면서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의 곧센 땅에 비하여 형편없이 나쁜 땅인 거였어요. 강우량이 아주 적어서 메마른 땅인 것이고, 돌이 많아서 곡식을 심기에 척박한 땅이었던 것이고, 비탈이 많아서 목축하기에도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거기는 풍성해질 수 없고 거기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메마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비와 이슬을 적당하게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결국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이방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그래서 주목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무슨 비결로 그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든 거냐고. 그 형편없는 척박한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노라고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놓치지 않냐고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어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순종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셨노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느니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유이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유이고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남들처럼 부정한 짓을 하지 않냐고 수입의 11조를 떼어드리고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면서 남들보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을 심어가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승리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불러 성도로 삼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10명 말고 2명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눈이 너무 분명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낙심도 안 하고 절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렇게 이룰 줄 믿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손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승리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었죠. 요단강도 가로막혀 있었고, 가로막고 있었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버티고 있었고, 체격이 너무 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 맞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걱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저 문제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의 밥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진정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2021년도일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주의 복이 주님이 함께 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올렸었죠.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 또한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게 있는데 뭘 주저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에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똑똑히 보고 전진해 가는, 승리해 나가는 2021년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하옵소도. 아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주시는 환상과 이상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토록 하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복되어져 안 믿는 사람들이 너의 다름은 어디서 온 것이냐? 네가 이렇게 복받으면 어디서 온 것이냐? 부러워서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증거하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다 일어서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감동과 감화 함께 해주신 그 역사옵심이 내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소망하고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